질풍노도의 시대를 보내고요, 이 시대의 돈키호테처럼 천방지축했던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 독립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저도 제 인생 찾아 떠나겠습니다. 아들이 이런 소리 하니까 아빠가요, 아들아, 너에게는 인생이 무엇인데? 아들이 그럽니다. 저는 진짜로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서 멋진 여자랑 세계 여행도 할 겁니다. 아버지가요, 아들의 손을 꽉 잡습니다. 아들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막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누가 널 막는다고 했냐? 어서 앞장서라. 같이 떠나자. 그런 세상이면 나도 한번 경험하고 죽자 하더라는 겁니다. 웃자고 한 소린데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먼저 경험했다 보니까요, 이 세상이 언제나 힘들고요, 어렵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문제들이 많기에 마냥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마음 먹은 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여건 때문에 마음껏 세계 여행 다닐 수도 없다라는 것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행복이 있다. 그 고통이 자신에게 성장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매사가 힘들고 죽을 맛이지만 내 안에 소망 때문에요,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모든 것이 은혜다, 감사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고난이 떠나고 주변 환경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남이 동경하는 성공과 물질의 풍요를 대변하는 부자 되는 것일까요? 더더욱 아닙니다. 29절은 그 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든지 고통 중에 있든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이 먹고 살면서 내 인격이, 내 언어가, 내 태도가 예수님 닮을 수 있다 하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분명한데 현실은 때로는 위기가 있고요, 실패가 있고요, 문제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문제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운명이니 하면서요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절망하니 그냥 대충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살면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절대로 믿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누가 말해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네, 나 죽어서 천국 가네. 그러나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아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사도 바울은 선을 이루는 5가지의 단계, 5개의 영적 비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승리의 비밀입니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은요, 승리하게 하신다. 31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구약의 내용은요, 추락하는 인생이고요, 불순종의 인생이고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요, 이 지상 명령을 남겨줍니다. The Great Commandment라는 영어로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무슨 말씀을 주는가 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요, 승천하기 전에 맡긴 이 귀한 사명, 그 사명을요 붙잡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긴다라는 겁니다. 중세의 암흑기에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혼자의 몸으로 시작합니다. 로마 가톨릭과 교황에 맞섭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요, 또 그렇게 또한 마틴 루터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무서운 절망감이요 밀려올 때마다 죽을 듯이 신음합니다. 그때마다 친구의 후배였던 멜랑크톤이요 루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대형, 우리가 발견한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한 진리라면 진리는 승리한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편지의 끝자락에 말씀 하나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는요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더더욱 한순간의 실패 때문에 영원한 실패자처럼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 아닙니다. 또한 스스로의 감옥 생활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뭔가 풍성하게 하신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시잖아요. 문제 있을 때만 찾아와 눈물 닦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은요 나아가서 독생자를 보내주셔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요.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존귀한 존재다. 성경이 말합니다. 못났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내 자녀가 병들어 신음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내가 대신 아파만 줄 수 있다면. 자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부모가 다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언정 내 자식 죽여서라도 나는 그 일을 이루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요, 애달픈 그 신음소리에서도요, 하나님은 예민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하늘의 풍성함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 것에, 먼지 때문에, 세상 것에 더러운 것 때문에요, 시야가 가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걸 비낄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이 못 박혀 숨져가는 그 자리. 인생의 눈이 열려야만이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내 것 되어집니다. 우리가 필요한데 왜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로 나아갈 때요, 그 십자가가 나와 함께 할 때요, 그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십자가에서 필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늘의 풍성함이 우리 것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던져지는 영적 비밀이 뭔가 하면요, 보호해 주신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뭔가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 주고요, 나도 애달게 또 마음 아프신 분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소중하기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면서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근데 누가 감히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송사를 받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고소 고발당하면요, 심판 받잖아요. 죄 때문에 감옥살이,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죄인 되어지면은요, 이전의 권세 아무리요 세상 떵떵거린다 할지언정 교도소의 법에 따라가야 됩니다. 늦게까지 잠잘 수 없네요. 밥 먹을 때도 줄 서서 먹어야 되네요. 입고 싶은 옷이 있다 할지언정 그곳에서 입을 수 없네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 할지언정 교도소 문 박차고 갈 수 없네요. 그냥 교도소 안에서요, 교도소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 오셔서요, 내 인생의 죄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네요. 아직도 죄 짓는 인생 여전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사고 뭉친 나를요, 예수님 품으로 안아주시고요, 또한 사랑해 주십니다. 명심하십시다. 사단은요, 나를 향하여서 어떤 능력도요 발휘할 수 없습니다. 능력 상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지키고요,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로요, 던져주는 메시지는 자유케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자질구레한 그 죄 보고 송사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네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다 허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 때문에 시작되었던 마귀 때문에 만들어져 갔던 비참함의 자리 노예 생활에서 자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해방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빛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성도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는데 내 대신 책찍만 지시고 내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는데 내 대신 주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데 그래서 내가 자유구나 해방이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 살아나셨습니다. 목익한 존재였기 때문에요. 짠하고 나서요 수프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기력 회복될 수 없기에요. 이전에 묶여있는 인생인지라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고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천국인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네요. 그분은 이 지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게 우리의 복 주시고자 친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홀로가 아닙니다. 더불어 가는 인생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의 내용들이 함께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 비밀이 뭘까요?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35절의 앞부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습니다. 사람이면 끊임없이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요. 그냥 문제 앞에서 신음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요 웃으면서 감당하지만 내 능력 밖에 문제가 들어오면은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핍박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배고픔도 기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칼과 총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다.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기에 오셨고요. 성령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끈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성령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네요. 예수님이 태어날 쯤에 모든 여관을 손님으로 가득가득 채워버리니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으로 갑니다. 헤롯을 동인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요 예수님 애굽 땅으로 도피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못 모르고 돈 받고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영원한 승리가 자기 것이라 노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부숴버립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있을 수 없기에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명심하십시다.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자리에서 붙잡아야 될, 그렇죠, 이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승리의 선언을 함께 합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명심할 것은요, 이곳에서 이거 저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승리입니다. 어떤 때는 패배하고 어떤 때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시간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죠. 잠깐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심할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찢겨진 상처 끓여 안고 몸부림칠 때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 주지 않을 때 있습니다. 불시에 찾아온 병 때문에 시달리면서요,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고통 속에서, 이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요, 원망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금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소설가 정여은이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니까 80년대에 나온 소설입니다. 이 정현희 소설가라는 분이 우리 기독교 문학가에 굉장히 레전드입니다. 그런데 이 내 잔이 넘치나라는 이 소설은요, 맹의순이라는 한 신학생이 겪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 6.25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요, 인민군 빨갱이로 오해를 받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요, 엉겹결에 갇히게 되었고요, 병든 포로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27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요, 친구들과 수용소 환자들의 증언,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한 편지로 세상에 알려졌고 소설로 우리의 곁에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맹의순의 마지막의 모습을요, 우리가 이 시간 듣게 됩니다. 선생은 새벽 1시, 2시면 늘 병동에 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도 모두 물러가고 나서 중환자들이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시달리는 그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 앞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하늘에서 보낸 천사였습니다. 마지막 한자를 다 시키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다 봉독하신 뒤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다 그의 얼굴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생은 마지막 한 잔을 씻겨내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먼 곳을 바라보시던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이 그 쓰러짐의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중국군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한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청년 명의신에게 있어서 6.25 한국전쟁은 비극입니다. 불합리하게 빨갱이라는 누명 쓰고 홀로 억울하게 포도 수용소에 갇혀 있는 시간에 찾아오는 분노가 얼마나 커다란 쓰나미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 전하는 신학생이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아야 했던 그 수고, 밀듯이 밀려오는 피곤도 참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허락받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그 믿음이 인간이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품고 세상을 살아가며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예치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명심하십시다. 기도합니다.